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아주 잠깐 동안만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숙사도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쪽이 이제 구약, 이쪽이 이제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말씀이 흘러가는데 때로는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약 시대 때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 쭉 흘러가죠.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있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적과 신약 시대 때 사용하는 목적이 조금 달라졌어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놋그릇 같은 걸 밥그릇으로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똑같은 놋그릇인데 용모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 때리는데 이렇게 남편 뚝배기 깨는데 이걸 쓰잖아요. 용모가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그러해요. 이것을 율법을 지칭이라고 하면 구약 시대 때는 이 율법이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 율법이 무엇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시작부터 우리가 불순종을 했죠. 그런데 이 불순종의 결과는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죽겠다, 이게.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사망으로 이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당신이 지어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어준 뱀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현재로 그대로 갖고 오면 바빠서 예배 못 드렸다, 힘들어서 예배 못 드렸다, 아파서 예배 못 드렸다, 배불러서 예배 못 드렸다, 추워서 예배 못 드렸다, 더워서 예배 못 드렸다. 각양각색의 이유와 변명은 수없이 늘어난 것 같지만 이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목숨을 걸어 순종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주 천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아멘 소리에 여러분 진실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린 배고파서 예배 못 드리거든요. 날씨가 더워서 예배 못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당신이 지어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나 때문에 감염이 돼서 이 교회에 확진자가 퍼지면 예배가 멈출까 봐 그렇습니다 라고 입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명과 이유에 정말로 진실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자기에게 율법이. 자 보세요. 우리가 방학 때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여기다 컴파스로 점을 딱 찍고 탁탁 뭐 그려 지금 이게 일정표 그리죠. 기가 막혀요. 여기가 새벽 3시거든요. 여기에 기상을 써요. 여기에다가 기상을 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지가 딱 봐도 3시 20분까지 세수하면 딱 맞아. 3시 20분. 그리고 20분부터 1분도 안 쉬어요. 1분도 안 쉬고 바로 5분 동안 옷을 입고 바로 몇 분 동안 이렇게 해서 6시가 딱 되면요, 하루 일과에 내가 볼 때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빡빡하게 여기는 수학 공부, 뭔 공부, 엄마 심부름 뭐 해가지고 11시쯤 잠이 들어요. 하루 하고 그 다음날 개고픈 물죠. 자 보세요. 이건 우리는 계획표라고, 하루의 일정표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죠. 일정표라고 기록은 하지만 사실 이 일정을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 일정을 진짜 심혈을 기울여 세워놨다면은 이 세운 일정 앞에 사실 우리는 너무 진실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슬그머니 이렇게 띄어버리죠. 엄마가 그 다음날 오시죠. 우봉아 일정표 어디 갔냐고. 그러면 이제 태워버린 거예요. 아궁이에다가 이제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일정을 다시 짜잖아요. 밤 9시에 자서 그 다음날 6시에 기상. 이제 뭐 10시간 넘게 자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성경은 틀림없이 얘기해요. 우리가 뱉어놓은 이 말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그 말에 대하여 진실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이 말씀의 진실한 것은 둘째 치고,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할 거야. 이 말 앞에 진실하셔야 돼요. 나 내일부터 아내 사랑할 거야. 나 이 말 앞에 진실하셔야 돼요. 나 진짜 이제는 내가 11조 한번 여러분 이 말 앞에 진실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이 말 앞에 여러분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절대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내 태도가 어떠하냐, 그 죄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왜? 사망에 빠지니까,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빠지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영원한 지옥에 빠지니까. 이 마음을 알고 이 영원한 심판의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기 위하여 아들을 고난받게 하고 아들을 희생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 이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자꾸 회개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분이 내가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결국 예수님의 불의함과 예수님의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죽어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손에 희생당하셨구나를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불순종이 반복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에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사실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자,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능이 그러하다. 이게 기능이, 이 율법은 너 거짓말하지 마, 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지, 너 이건 잔소리로 들었지. 아니,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네 못난 모습이 있어. 그것이 지금 너를 죽을 힘을 다해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너는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는 이 세상의 임금, 이 마귀에게 속아서 너는 죽을 힘을 다해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야. 납득되시겠습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겠습니까? 심판하려고 가르치시겠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 주의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네 형편을 깨달아라. 이게 형편을 깨달아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입장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입장이구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진실하게 지켜야죠. 여러분, 진실하게 지켜야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연약함을 완성했다고 하셔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가라. 율법을 굳게 세워가라.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사람인 내가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에게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지금 다른 신 섬기고 있잖아. 너 심판받으려고 그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는 지금 네 속에 사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생각이야. 지금 너는 지금 도리어 긍휼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계속 그걸 가르쳐 줘요. 우리를 구원할 힘은 없지만 우리의 현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알게 하여 우리를 누구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갖게 된 후에 이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믿어지시고 들려지고 계시면 아멘. 들려지는 걸 받아들여라 이게요. 들음에서 난다. 이 듣는 소리가 지금 내게 받아지도록 아멘으로 모셔드려라 이게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시는데 뭐 저런 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지를 꺾어서 환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오신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당신의 나라 삼으시려고, 나를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다스려 주시려고 그 왕이 오신다고 열렬히 환호해라. 열렬히 환호해라. 이걸 두 자로 줄이는 게 아멘이요. 아멘. 아멘 해자. 이게 아멘 해라. 이게 아멘 해라. 여러분, 아멘 할 때 여러분 박수를 치든 꽹과를 치든 그거 안 말릴 테니까 박수를 치든 꽹과를 치든 뭐 일어나서 뭐 장의자를 들고 뛰든 여러분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이 아멘만큼은 열광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라. 이 아멘만큼은 하나님께 열광적으로 올려드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 듣는 데서 와요. 근데 이 못 들음은 어디서 또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 한 가지 기능만 먼저 얘기한 겁니다. 자, 이 말씀. 이 말씀으로부터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만히 갖고 봤더니 이게 내 행함의 의로움으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고통 중에서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어떤 걸 준비하셔야 돼요? 아들 예수의 고난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시작부터 묵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나와서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나와서 죄의 열매를 맺어요. 나와서 노아가 나왔어요. 이 노아 때에 이 죄가 얼마나 관영됐는지 열 몇 대밖에 안 내려갔는데 이게 벌써 죄가 관영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걸 눈물을 머금고 이걸 지면에서 쓸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털어가지고요, 이것을 쓸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걸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지은 이것을, 당신이 지은 자를 구원치 못하고 당신의 피조 세계 속에 있는 물로서 이것들을 심판해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시니까 뭐라고, 다시는 내가 이런 심판 안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는 기억해라.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는 기억해라. 너희의 선조 열조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이제 마지막 때, 이 노아와의 때와 같은 이 마지막 때, 이제는 물로서가 아닌 불로서 내가 이제 전부 다 쓸어버리고 세상 종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 안에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다. 하나님의 고통이 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 때 보세요. 아벨이 저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뒤에 가인이 말이에요, 이 큰 돌짝을 하나 들고 아벨을 쫓아가요. 이 아벨이 얼마나 귀가 어두운지, 형아가 이렇게 돌을 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잖아요. 울그락불그락 자기 앞에 와서 멱살을 잡고 돌덩이를 집었는데도 도망을 못 가요. 도망을 아벨이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출 수 있는 힘도 있으시고 그를 징계할 힘도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적 의지 속에서 나오는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게, 그걸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벨이 돌에 맞아 죽고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망을 고할 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아팠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피를 보시고 뭐라고, 이 아벨의 피와 같이 내 독생성자가 이 땅에 와 이 아벨의 피와 같이 너희들의 손에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피까지, 이 모든 피가 우리를 향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읽어봅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를 보고 우리에게 나지막하게 뭘 알게, 이와 같이 이 가인과 아벨의 때와 같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독생성자가 와서 너희들 손에 이렇게 무참히 죽을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보이는데, 이 은혜 안에는 뭐가? 하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싶은 만큼,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분량의 만큼 하나님은 고난당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 만큼 그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가 알게 하냐? 이 말씀이 알게 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이 믿음이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뭘? 하나님의 고난을 알고 하나님의 고통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난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고통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양심, 내 신앙의 양심이 딱 그걸 붙잡고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 양심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 양심. 여러분,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로 비겠습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신 예수의 찢어진 살과 예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겠죠.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내 삶의 가장 핵심과 중심에다 놓겠죠. 여러분, 이 피는 진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진리예요. 진리. 이것이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의 축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피를 통해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고난과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희생을 아주 열렬히 기념하고 열광적으로 기억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고 기념해라. 기억하고 기념해라. 기억하고 기념해라. 자,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 때 율법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지나고 나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신앙 양심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대하여 반응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왕 같은 제사.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새벽 1부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합니다. 그렇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요. 나라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유대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이 어디에 이루어질 줄 알아? 예루살렘에 지금 이루어질 줄 아는. 올라가신 그대로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에 있다, 뭐 초대교회가 있었던 애굽에 있다, 뭐 초대교회가 있었던 뭐 터키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우리 안에. 이건 장소 불문이다. 이 장소 불문.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드는 것이 좋으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어떻게? 이전에는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만 다스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죠? 목숨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내라. 이렇게 믿어지시고 결심되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저지난주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내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켰냐 안 지켰냐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한 거예요. 내 손에 아들 예수가 고난받고 희생당하는 걸 지켜만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다려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로 결심하면 아멘이십니다. 그럼 감사하세요. 그 은혜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 은혜에. 병이 고쳐졌냐 안 고쳐졌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지 말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해라. 그 은혜 앞에 기다려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왜 기다려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우리를 왜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사망,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지옥의 형벌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앞에 감사해라. 이게. 여러분, 누군가 뭐 하나라도 이렇게 가르쳐주면 참 좋지 않겠어요?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고난과 고통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 신앙의 양심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과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값은 땅에 떨어진다. 아주 땅바닥에 현저히 욕보이는 자리에 떨어진다. 이걸 여러분 내 신앙의 양심이 용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용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 반드시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는요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통치하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요 이 나라를 통해 나라를 대적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유봉이라는 인간 이유봉으로 사단 대적 못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여러분, 이유봉이라는 놈이 한만 믿음 좋은 믿음이 있어도요, 그 사단 역사 못 쫓아냅니다. 이 마귀가 나가란다고 나가는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나가라고 소리쳤겠습니까? 이 마귀 역사들. 그런데 오늘도 한 사람이 있죠. 교회 안 간다는 사람, 요만한 얘기 한마디에 나 그 권사님 때문에 안 간다, 그 집사님 때문에 안 간다, 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거 얘기한 거 내 얘기한 거 아니냐고 안 간다. 암만 사단아 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암만 해도 그 통치가, 그 다스림이 그 사람에게 미치질 못해요. 미치질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믿음의 능력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나를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당신의 나라로 나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인 마귀를 대적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하는데 니가 있게 도대체 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나가라고 하냐고. 이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전히 이 교회에 마귀 역사가 있어요. 사단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 역사가 함부로 대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대거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아멘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나라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통치의 힘을 사단을 향하여, 세상 임금 마귀를 대하여 그 통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하여 귀신들은 떠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의하여 이 더러운 사단 역사, 마귀 역사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어쩌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더 가득할 수도 있어요. 맨날 내쫓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고자가 있을 수 있죠. 맨날 나가라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네가 나라가 되라고. 네가 나라가 되라고. 네가.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의혹당하지 말고 나라가 되라. 이게 나라가 되라.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니다. 그 나라 저 미국에 있는 거 아니다. 그 나라 잘 사는 그 동네에 있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있다. 이 내 안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 부흥회를 나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나라다. 여러분, 이유봉이라는 놈 가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고 암만 명령해봐야 그 마귀가 비아냥거려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네가 설교한 모세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자식아, 너는 누구냐. 이 마귀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 한 상대 자체를 안 합니다. 진짜로 마귀가 상대 안 하는 사람, 아무리 주일 빠져도 내 마음의 신앙의 양심의 가치가 안 맞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의 움직임조차도 없는 사람, 마음의 움직임조차도 없는 사람, 마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단 마귀의 경쟁 상대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10,0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이 사람들을 여의도 아니면 광화문 전체에다 1,000,000명을 모아놓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도 이 마귀는 도리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 욕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예수 욕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알질 못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 그 사랑을 완성하려고 내 손에 살을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내 마음의 중심에 생각 속에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지도 않아. 여러분, 얼마나 예수 욕보이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래도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일요일 날 나오려고 애쓰고 있어요. 욕보이지 말자 이게. 욕보이지 말자. 그가 우리에게, 죄송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의 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으로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최선으로 어디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대신 고난당했고 너 때문에 고통당했고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당하시는 그것을 보시고 나 대신 고난당하고 피해 희생당하신 이것에 대하여 인격이 반응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줬든지 안 해줬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든지 안 해줬든지, 우리는 그걸 따지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 때문에 고난받고 피해 희생을 당하시는 것을 이분은 참아주셨단 말이에요. 기다려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불쌍하니까. 우리가 불쌍해. 왜? 이분이 나를 안 건져주시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거든요.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웃긴 것은 그 심판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몰라. 가르쳐주는데도 몰라. 가르쳐주는 자를 목을 베, 가르쳐준 자를 핍박을 하고 거기서 건져준 자를 십자가에 못 걸어 죽이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스운 짓을 하는데도 그분은 고통과 고난 중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죠. 왜? 우리가 불쌍하니까.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 내 속에 뭐가 움직인다? 신앙의 양심이 움직여간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인 마귀에게 밀리고 싶겠습니까? 밀리지 않지. 아버지, 이길 힘 없어요.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나사렛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성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게 떠나가라. 떠나가라예요. 떠나가라. 예수 믿으면서도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표출을 해내지 못해요. 이 사단이라는 놈도 똑같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질병을 준 사단아 떠나가라. 이 사단이 이렇게 떠나가려다가 이렇게 봐, 이렇게 보고 가만히 있어봐라. 네가 뭔데 나한테 가라 말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은 세상 나라의 임금이기 때문에요, 저쪽에서 정식적으로 나라가 침범에 들어올 때 이놈이 반응을 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 들고 나와가지고 마귀야 떠나가라 막 이런다고 얘가 나가는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라. 자, 어려운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얼마 받고 그 약속 주셨습니까? 값없이 주셨죠. 그 영생을 이루어 가는 동안 이 세상의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약속으로 주신 사실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좌하고 우하라고 할 때 얘가 뭘 잘해서 그걸 받은 게 아닙니다. 천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인생과 여정을 인도하시는 여정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여정, 화려한 이 여정의 삶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 주셔야죠. 기진할까봐 쓰러지면 안 되니까 마실 것 주셔야죠. 가정이란 터전 주셔야죠. 땅의 기업이란 터전 주셔야죠. 이 약속 믿으시면 아멘이죠. 이것을 방해하는 놈이 누구겠냐고 말해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 방해하는 놈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이놈을 대적해라 이게요. 어떻게 대적해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대적해라 이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내가 아무리 대적해도 이게 어려워, 형편이 안 풀려. 그럼 나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되나? 나는 암만 해도 안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세요. 그럼 또 궁금하지. 언제까지 되지?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 절대 궁금해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나라로 쳐다보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나라로 삼으신 이 말씀이 그를 대적하게 도와주세요.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얘기해요. 떠나가라. 이제 내일 새벽에는 또 다른 거 설교하겠죠.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성령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러는 내가 나라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하나님은요, 나라를 삼으신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임금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떠나가라 이거예요. 약속된 복 방해하지 말고 떠나가라. 이게 떠나가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1년 365일 그 믿음의 소리만 듣는데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잘 안 되고 묶여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고, 이 세상의 입신양명에 좌우지되지 말고, 세상의 이생의 정욕에 그 자랑에서의 승리에 매여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안 내면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11조를 내요. 그런데 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안 내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피해값이 현저히 땅에 욕보일까 봐 내요. 그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이 땅에 떨어질까 봐 이 고난과 피해값을 어떻게 해서든지 높여드려야 된다. 이 믿음 가지고 11조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만 딱 99만 원 벌었는데 이거 9만 9천 원 내야 돼, 10만 원 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분에 넘치게 하라고. 분에 넘치게. 납득되시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냐 말이에요. 이해가. 여기서는 11조를 안 내서 장사가 잘 안 됐나? 여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11조 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돈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돈 욕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돈 욕심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날 이걸 안 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다가도 나 기다려주시고 나 불쌍히 여겨주신 아들 예수 고난과 피해 희생당하는 것을 그저 바라보며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이분의 고난이 땅에 떨어지고 이의 피해 희생이 땅에 떨어질까 봐 그것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 것은 아버지에게,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네. 이 양반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나라가 되세요. 나라대가 끝나지 말고 나라가 된 줄로 내가 확고히 믿는다면 그 나라를 만들어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임금을 대적해라 이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속된 영생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약속된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을 흔들어 나를 미혹하는 사단아, 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그 왕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서 깨끗이 떠나갈 지하다. 우리 한번 이 믿음의 결심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고 마귀를 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푸닥거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삶 속에서 있는 장사, 사업, 건강 이거 잘 되게 하려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세상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과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땅에 떨어질까 봐 나로 인하여 떨어지지 말고 영광 높이 받으시옵소서 말이에요. 영광 올려 드리려고 우리는 영광 올려 드리려고 세상과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대적해 나가는 거예요. 대적해야 될 자들과 함께 대적한 자들과 함께 연합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14장 4절 시작. 14장 4절 시작.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세상 임금 마귀 역사가 뿌려놓은 그 음료들과 더럽히지 말아라 이게요. 세상 상황과 미혹하지 말아라 이게요. 납득되셨어요? 내 신랑이신 예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말아라 말이에요. 아 그래요 뭐 과장님 저도 세연중학교 10년 댕겨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대요. 신랑이신 예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 정절 잃어버리지 말아라 말이에요. 어디가 그런 소리가 다 있어. 어디가 내가 돈 벌려고 예수 믿는 줄 알아? 돈 벌려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당신의 아들을 내 손에 고난받게 하고 피의 희생을 값지게 하신 그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게 나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수해내는 겁니다. 사수에는 못 먹더라도 내는 거예요. 못 먹더라도 예배 드리러 오고요. 우리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의 이름은 높여드리는 거예요.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에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야야야야 돈 몇 푼 까이 거 번다고 거기서 11조를 띄었고 감사한금을 띄고 까이 거 뭐 네가 뭐 얼마나 사업 열심히 한다고 새벽 기도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꼬박꼬박 그렇게 다 나가고 뭐 어떻게 뭐 이 세상에서 장사해 먹냐. 여러분 내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만은 높여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통치하시는 힘이 있어요. 통치하시는 힘. 그 힘이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내일 새벽부터 말씀을 다시 전할 것은 정절입니다. 정절. 이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제 정절이야. 오늘 아침에 그 얘기했잖아요. 혜진이가 종찬이한테 이제 시집을 이제 가잖아요. 언제 가는지는 뭐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해. 천사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종찬이 아버지가 알고 계시죠. 자기 며느리 맞이하려면 저 정도 며느리 하려면 강남에 아파트 하나는 사야지. 거할 초소를 잘 예비를 해. 신탄진 안 돼요. 대전의 강남은 여기입니다. 금강 이남 지역이 여기지. 강북은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종찬이가 이제 얼마나 이제 자기 아내를 맞이하려고 혜진이를 맞이할 날을 학수고대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혜진이 옆집에 잘생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종찬이하고 만나기만 하면 혜진이가 그런 얘기를 해. 오빠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키가 175cm야. 그럼 종찬이가 처음에 들었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175cm래. 그럼 종찬이가 누구 들으라고?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은 눈매가 선하고 뭐 이쁘고 뭐 잘생기고 막 그런 얘기를 해가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가보니까 그 밑에 CU 편의점에서 뭘 사더니 그 남자한테 혜진이가 뭘 주는 걸 봤어. 그러니까 종찬이가 그러고 물었어. 혜진아 그게 뭐야? 그랬더니 오빠 전도하려고 그 초콜릿 줬어? 뭐 요 신랑감인 종찬이 눈에서 불이 나겠죠. 근데 거꾸로 보령에서 혜진이 좋다는 애들이 풍성호에 가득히, 풍성호가 여러분 편은혜 사모님 아버지 배요. 풍성호에다가 가득히 그냥 혜진이 좋다는 애들이 다 대전에 앞에 온 거예요. 혜진이는 마음을 돌려라. 종찬이에게서 떠나라. 막 그런데도 혜진이가 종찬이를 향한 정절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종찬이가 얼마나 혜진이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키고 싶겠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를 향하여, 나의 창조주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보장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평생에 다른 남자 안 쳐다보고 종찬이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혜진이를 뒤에서 끌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여러분, 종찬이가 그놈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우주 집사한테 삐삐 치고 레슬링 애들한테 삐삐 치고 저쪽에서 이제 벽돌 핸드폰 들고 이제 막 와가지고 종찬이가 뭐라고 해서 지겨 막 있지 뭐. 신랑을 향해서 정절을 지키고 있을 때, 신랑을 향하여 정절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다? 그 정절을 지킨 수고와 희생의 값이, 그 값이 60배 100배로 고스란히 신부에게 전부 돌아오는 겁니다. 전부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그 믿음,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그거 그냥 돈 한 푼 11조 떼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나 위하여 아들 예수 희생시킨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과 고통의 값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랑으로 완성하시려고 내 죄 짊어지신 예수의 고난 앞에서 내 죄 대신 담당하신 예수의 희생의 값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감사로 정절 지키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사단이라는 놈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놈, 나의 사업을 묶어놓는 놈, 나의 영생을 방해하는 놈,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가정의 복을 방해하는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 정절을 지켜 행하는 나라가 되어 세상 임금 마귀를 대적하는 거룩하고 귀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이제 화려한 나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정절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절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정절을 지켜 행할 때에 신랑이신 예수를 향하여 정절을 지킨 만큼,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과 고통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60배 100배로 돌려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철저히 정절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